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에서 새롭게 드러나고 의가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 건강하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거 제15과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인터넷에는 온갖 정보가 넘쳐나죠. 내 아내가 요즘 제일 잘 보는 게 뭐지 이게 의학 프로그램. 닥터 필드. 어? 저 명의. 명의 뭐 이런 거. 명의. 그러니까 그 의학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만큼의 의학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상담을 되게 잘해줘요. 뭐 어디가 아플 때는 뭐를 먹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사람들 또 잘 들어요. 그죠? 이게 질병과 관련된 정보에는 다 솔깃해요. 야, 뭐를 먹으면 살이 빠진대. 그런 거, 그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퍼나르기라고 해요. 남의 얘기를 이렇게 남한테 전해주는 거, 퍼나르기. 이 퍼나르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죠? 전도해요. 근데 다른 정보는 잘 퍼나가요, 우리가. 그죠? 뭐 의학에 관한 정보 정말 잘 퍼나르고요. 또 대학 진학과 관련된 정보도 잘 퍼나르죠. 엄마들이 뭐 전문가 수준 돼가지고 뭐 어느 대학교 가려면 뭐를 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수시를 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하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한선은 엄마를 잘못 택한 거야. 진짜 그런가 봐요. 하나도 모르는 거. 하나님을 잘못했네. 저기 애들 좋은 대학교 가는 거는 이제 애들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된대요. 그래야 애를 유학을 보낸대요, 어렸을 때. 좀 여기 있는 말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엄마 역할이고 하는데, 한서 할아버지 돈 많냐? 할아버지요? 안 계시는데? 할아버지 안 계셔. 네. 그러니까 너는 애초에 유학 가기 틀렸잖아. 자기 힘으로 가야지. 갈 수 있어. 갈 수 있구나. 저기 내 조카 보니까 지네 할머니가 유학을 어학연수를 카나다로 1년만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돈 많이 들어서 안 돼. 할머니가 얼마나 드는데 1년에 7천만 원은 든대요. 내가 줄게. 그래서 7천만 원을 줬는데 이놈이 가가지고 뭐 했냐면 뉴질랜드로 갔었는데 뉴질랜드에서 1년 내내 스키만 타다 왔어요. 쓰레기. 어학연수니까. 원래 어학연수 노는 거야. 지금 식당에. 그래서 뉴질랜드 어학연수 갔다 와서 뭘 하느냐? 식당에. 7천만 원인데. 식품사업이죠, 식품사업. 가서 본 게 어딘데. 근데 그 내 친구 중에 하나는요, 그 한화그룹의 공채 사원으로 들어가서 거기 전무이사로 이제 퇴직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3년 동안 대학교 졸업하고 3년 동안을 놀면서 전 세계의 스키장 리조트를 다 가봤어요. 전 세계에 고급 뭐 웬만한 뭐 저가 뭐 스키장 리조트를 다 가서 3년 동안 놀았는데 뭐하냐면 나중에 공채로 하나그룹에 들어가서 그 리조트 분야의 총괄 책임자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할 수 있지. 지가 다 가서 놀아봤으니까 이제 어느 리조트에는 근데 또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문제였네. 그렇지. 돈으로 돈을 버네. 엄마도 돈 할머니가 손시천만 원이죠. 돈 써서 못 된다. 근데 얘가 취직해가지고 취직하자마자 아버지가 협상하더라고 불러다가 월급의 10분의 1은 아버지 주고 10분의 1은 할머니 주고 응? 그래서 지금도 그 협상을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협상을 지키고 있었어.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하나그룹의 리조트 총괄 사업본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확실히 자식 키우는 방법이 다르더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야. 나도 자식 농사. 우리는 그냥 성적이나 어떻게 좋으면 하는데 걔네들은 성적 그까짓 거 별로 안 중요해. 그러더라고요 부자들은. 성적은 뒷봉 바탕이 아닐까요? 걔네들한테. 아니야, 꼭 그 이재용 씨가 공부 잘했을 거 아니야? 이지용이 누구야? 삼성 해가지고 해요. 삼성 회장.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 자기가 하는 것마다 사업 다 말아먹었어. 사업하면 안 되겠네. 일상은. 이번에도 졸업하는 것 같아요? 한번 터뜨릴지 몰라요. 계속 나오다가. 하는 건 잘못 팔고 하는 건 잘못 사고. 돈만 이렇게 뜨고 다니는 만 그것도 재능이다. 잘못 파는 거? 이렇게 이제 퍼나르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편인가요? 내가 누구에게 뭔 얘기를 들었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알려주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친한 사람. 내용에 따라. 친한 사람들 그리고 그거 관심 있는 중요한 건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 내용에 따라. 기밀 정보는 안 알려요. 기밀 정보를 안 알려주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안 알려줘. 주로 뭘 전해줘요? 남들 다 아는 거. 남들 다 아는 거 나만 알고 있는 건 얘기 안 해주고 그렇죠. 그거는 얘기해주면 안 되죠. 영업비밀. 그럼 팔아야 돼? 돈 받고? 아니지. 팔지도 않아. 너무 중요한 써먹어야지. 무서워.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정보나 자료를 전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일이 있나요? 그럼 전달해 주는 게 다 쓸데없는 정보들만 전달했다는 얘기네? 근데 이게 그것도 있어요. 이제 전달해주는 이제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이 유익하다고 해서 줬는데 어, 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그 별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뭐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런 경우 그렇죠. 있지. 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전한 말이 그게 이상하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참 어렵다. 예. 말하는 게 참 어렵다. 이게 세상에서 정말 아주 흔한 얘기죠. 늘 누군가에게 내가 정보를 전해요. 하는 얘기 자체가 다 정보죠. 내가 내 아내가 누구랑 전화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줘요. 뭐가 좋대. 요즘은 뭐지 그게? 논의? 언젠가 제가 태국에서 내 친구가 무슨 즙을 하나 이렇게 병으로 2개를 줬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종거래.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먹으면 3년 동안. 근데 어느 날 내 아내가 뭐 논이라는 게 그렇게 좋대. 논이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논이야. 근데 논이라는 사실, 이거 논인데? 그랬더니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에서 논이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국 가면 내가 설교 잘하면 논이 몇 병 얻어올 수 있으니까. 논이가 요새 그렇게 좋대요? 있어 무슨 열매로 무슨
그게 항염작용이 있어서 나한테 손관절 이런 사람은 먹으면 안 아파.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 캄보디아 시스콘 가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논이를 이게 다려가지고 그러다가 환약을 만들더라고요. 환약을.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논이에요. 논이가 뭔지 난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가는데 그분이 요만한 병으로 하나를 줬어요. 환을. 그래서 보니까 그게 논이래. 내가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논이가 뭔지 관심이 없다고 이제 한국 사회에 논이 열풍이더라고요. 홈쇼핑에서도 팔리고 무슨 건강에서도 뭐 다 사와 이제 한국 사람들 여행 가면 그거 다 사와. 2명씩 들고.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캄보디아나 이제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논이들 열심히 사오겠죠. 네. 또 저기 마링가라고 있어요. 모링가라고 하는 모링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좀 건강에 되게 좋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마 틀림없이 또 열풍이 불 거야. 근데 모링가도 열심히 내가 주는 대로 받아다가 집에다 놔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비싸게 할 테니까. 미리 드셔요, 사모님. 아직 안 먹고 있는 스윗이 나눠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미리 드셔보세요. 미리 밥에 근데 그거 먹으면 밥에다가 넣어서도 먹고요. 김치 돼지고기에다 넣어서 재도 돼지 비린내가 없어지고 근데 기름기 그 건강에 되게 좋대요. 이게 세분 갖다 저기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고지방, 고지혈증 이런 것도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다 정보거든요. 정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아무도 안 졸고 놀아요. 저 들어요. 근데 영혼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세 번째, 누구에게인가 전해주라고 부탁받은 것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야, 이거 쟤한테 꼭 얘기해줘. 그랬는데 내가 안 전해줬어. 깜빡 잊고 안 전해주나? 깜빡 잊고 안 전해주나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전해주나요? 잊어버린 거예요. 건강증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꼭 전해줘. 그리고 나한테 뭔가를 맡겨줬는데 그거 내가 혼자 꿀꺽하고 전해주지 않은 거 있죠. 꿀꺽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의 내용.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이 뭐죠?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려라. 이게 이제 아담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가 복이에요. 바락 오바마, 여기 바락.
무바라크 할 때 이 바라크가 복이.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능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도 주셨다?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복을 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축복은요, 나한테 그걸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진 누구에겐가 부탁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전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축복이에요. 내가 전 집사님을 건강하게 만들 능력은 없지만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나요? 부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시면 돼요. 그냥 전 집사 너 건강해져.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셨다는 게 아니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복을 빌어주잖아요. 근데 그 복을 빌어준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그럼 나한테 와요. 나한테. 내가 점점 능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인가 복을 빌어준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행위예요. 한서야, 축복해. 네 인생이 정말 잘 될 거야. 좋은 대학교 갈 거야. 나중에 좋은 남편 만날 거야. 저한테 그게 합당하지 못하면 아니야. 저희는 축복 안 받을래요. 이런 축복 안 받을래요. 목사님이 결혼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아담에게?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뭐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요? 땅에? 아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서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관리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정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일이 필요하냐 하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게 아담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창세기 20장 2장 20절에서 24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뭍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드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그때 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뼈라.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배필을 맞아요. 아담에게 배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배필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샅샅이 살펴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뭘 지어주게 했어요? 이름을 지어주게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살펴봤다는 뜻이에요. 왜 살펴봤을까요? 짝을 찾기 위해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창세기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더니 아담이 이르되 나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2장 20절에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21절에는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언제나 설명했죠. 21절이 우리말에서는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접속사가 있어요. 무슨 접속사가 있느냐 하면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이불을 만드는 것과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배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배필을 찾으려니까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피조물 중에서는 아담의 짝이 될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생명체를 하나 더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천사를 아담의 짝으로 만드셨나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담이 천사와 결혼하였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조건도 보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끌리는 사람한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잠시 상상을 했는데 이브가 나왔을 때, 하와가 나왔을 때 그게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대한 것인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했을 것인지, 그리고 데이트를 좀 하다가 결혼을 했겠지 어떻게 그냥 그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담이 천사랑 했으면은 그건 너무 기대치가 높잖아요. 근데 하와랑 천사랑 결혼했으면 부부싸움 안 했을 거예요. 네, 하와랑 한 거는 자기 배필을 찾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상상해보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부터 여자를 만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흙에서 이브를 만들었으면 이브는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이에요. 그죠? 전혀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배필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에게서 이브를 취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히브리어로다 이게 관용구인데 뭐라고요? 나하고 똑같네? 라는 뜻이에요. 살까지. 그러니까 뼈로 만들었는데 뭐도 똑같아요? 살도 똑같아요. 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배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찾아주셨어요? 배필을 찾아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한서야, 네 배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좀 아직 안 만들어졌나 봐요. 만드는데 아직 네가 못 찾는다. 아직 안 만들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진짜 아담이 뼈 중에 뼈라고 했어. 너 가만히 있으면 돼. 기가 세번 아담 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아담에게 갈 거야. 데리고 오면 안 되나? 데리고 가면 여자를 데리고. 너무 귀찮아. 자, 두 번째. 하와와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브와 교회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브와 교회의 공통점. 둘 다 남편의 죽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브를 창조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마취시킨 게 아니라 죽였어요. 그리고 아담이 죽었다가 깨어나니까 거기서 누가 생겨났어요? 이브가 생겨났어요. 자,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한번 했는데,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것은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뭐가 생겨난 것과 같다? 이브가 생겨난 건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죠? 뭘 부탁하셨어요? 제자로 삼아 세례를 다시 말하면 뭐 해라? 참 땅 끝까지 뭐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브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하여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근데 그 일은 이브 혼자 가능해요? 아니죠. 누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아담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이브가 연합할 때 뭐가 되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에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교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브와 교회의 역할이 똑같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근거가 있죠. 그 근거가 뭐예요? 28장 18절 뭐라고 돼 있어요? 권세를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 그리스도가 가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저절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선교할 수밖에 없고 저절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존재냐 하면 선교적인 존재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밥솥부터 35인승을 샀죠. 믿음으로. 거기다가 하나를 더 살 생각까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금년 중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다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게 하시고 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